마지막 기도 때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제가 이렇게 실수를 안 하죠. 아는 찬양인데도 실수가 자꾸 되네요. 우리 오늘 유다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계속 무엇에 대해서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의 이 순서들을 보면 이 베드로 전후서나 또 요한 1, 2, 3서나 유다서나 주로 말씀한 게 무엇이냐?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 그 얘기는 무엇이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고, 이 악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또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적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으로 망하려 합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예배 안에, 더 말씀 안에, 더 기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 그 말씀을 모르는데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삶 속에서 거룩한 자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 육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육적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육적인 기도가 나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가 나가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는 이제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 말씀해 주는 기도. 여러분이 그 기도가 딱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딱 나오면, 그것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가 막 나오면 여러분의 비전은 북한입니다. 여러분이 막 기도하다 아프리카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굶주린 영혼들이 막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 비전,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아프리카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도로 돌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꿈과 비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편하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밤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왜 갖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내가 거룩해져야 돼. 내가 깨끗해져야 돼. 세상의 죄악을 자꾸 끊어내야 돼. 끊어내고 거룩한 심령이 되면 그 다음의 스텝이 뭐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더러운 심령은 절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음란한 사이트 보고 정말 내 분노 일으키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성령의 음성이요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아장아장 걷고, 또 이제는 조금 더 잘 걷고, 믿음으로 하나의 음성 듣기가 쉽다가 어느 날 다시 이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성령의 그 음성이 딱 끊어져요. 그런데 착각을 해요.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대.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내 안에 사인들이 오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잘하고 있어. 힘내자. 조금 더 인내하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팍팍 생겨져요. 기도하면은 사랑하는 딸아,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 가운데 탁 들어와요. 사랑하는 딸아, 잘하고 있어. 힘내자. 그래, 내가 너의 힘이야. 너의 능력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힘을 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러분 만약에 다시 옛 습관으로 딱 돌아가면 성령의 음성이 딱 끊어져요. 그런데 착각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보게 되는 것이, 아멘.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다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성령 안에 머무르면서 성령님이 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딱 임해야만이 그때 우리가 정말 살아낼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탁 터치하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13권의 성경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갇히고 40대가 다 되는 매를 막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사명을 정말 믿음으로 자기의 사명 알면서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내 사명이 뭔지 아는데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말씀이 있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제 또 요한계시록을 이제 계속해서 이해해 나갈 것인데,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마지막 끝에 있는 책이에요. 맨 처음에는 어떤 책이 나오나요? 창세기.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인류의 시작, 그죠? 온 우주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에요.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을 알면은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또 뭐도 알아야 될까요? 끝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우리는 끝,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 나의 시작, 인간이 태어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이 다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끝은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고, 내가 머무를 곳이 어디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내용,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여러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각자 각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이 풀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처음 이 신앙생활 할 때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때는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성장하면서부터 이제 막 성령이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일하신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들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확 열려지는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경을요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요 이 신앙, 하나님의 이 계시는요 점진적으로 열려져요. 그렇지 않고요 갑자기 확 열어버리면 우리는 벌벌 떨 거예요. 갑자기 어린아이에게 날으라고 하면 날 수 있겠냐고요. 못 날아요. 그래서 성경도요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점차적으로 열어가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네 자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 자식을 준다고는 했지만 그 자식이 사례의 몸에서 태어날 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생기니까 하나님 자식 안 주니까 그냥 내 종인 그를 내가 아들로 입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그 종은 너의 아들이 아니야.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그 몸종을 데려다가 자기가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 자기 몸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았지 사라의 몸하고 같이 태어난다는 걸 또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하나님 열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억지로 요한계시록을 막 풀어내고 막 짜집게 하고 막 역사에 뭐 집어넣고 이러면서 막 666 얼마나 뭐 7년 대갈라 막 이런 소리 나와버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두렵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뭐예요? 우리의 결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뭐예요? 승리예요. 아멘. 승리예요.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결말은 승리예요. 하나님은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기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승리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승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방법을 이상하게 접해요. 자꾸 이걸 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깨 맞추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환란, 대환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대환란인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한 대환란.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지 믿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고 뭐 여기다 바코드를 받냐 안 받냐 뭐 이제는 큰일 났다 뭐 이제는 여기다가 살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데 목숨을 걸고 앉아있어. 그쵸 원사님?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 뭔가 그냥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 열어주시고 내 자식 학교 가게 해주시고 내 자식 직장 잘 되게 이런 기도하러 오신다면 마지막 때 다 쓰러져요.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상대를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거든요. 사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구나.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냉랭하고 쌀쌀하게 보였는데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만나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나쁜 사람 없잖아요. 만나보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상처가 있고 그 사람 아프기 때문에 차갑고 냉랭하고 나는 사람 안 믿어 막 이러면서 벽을 쳤던 사람도 친해지게 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이렇게 서로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이 신앙도 똑같다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똑같다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일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하나님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더 사랑합니다. 성령님도 더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랑 때문에 끈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고난이 무섭지 않아. 두렵지가 않아. 고난아 와라. 내가 너를 정말 정면 대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그 땅에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실패자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찌질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록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쌓아놓은 거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한 자예요.
그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호통을 해야 돼. 이야, 너희들 영원한 지옥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짜 이런 자존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저희 딸 메리가 이제 어디 학교를 들어갔다고요? SFS 외국인 학교인데 연세 외국인 학교예요. 연세대에서 만든. 근데 진짜 지금 최고의 학교예요. 제가 저희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 딸 최고 학교로 보내주세요. 저 그러야만이 주님의 일을 합니다. 제가 또 이런 또 배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목사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지 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3월로 저를 부르셨으면 이제 제 삶에서 저는 괜찮아요. 저는요 어렵게 살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제 자식은 그런 꼴을 못 보겠어요. 왜냐면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냐면 경기도 금정에서 한 거예요. 근데 경기도 금정에서 딱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그때는요 하여튼 꽤 오래 전이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쉬웠어요. 그냥 북 하나 들고 가서 찬양하면서 붙이면 애들이 벌써 한달에 쫙 나리를 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처음 개척하는 거가 지하에서 거의 한 40평 넘게 40평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바퀴 쫙 돌고 와서 딱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학교 꽉 찼어요. 예배당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이면서 막 사역을 하는데 보면은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가난해. 근데 또 아이도 많이 나. 5명이나 되더라고요. 형제인데. 근데 제일 이렇게 딱 보니까 행색이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주여 큰일 났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상 아이가 딱 생겼고 미국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새벽기도 아이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아이를 집에다 놔둘 수가 없고 또 혼자니까 아이니까 놔둘 수도 없지만 그래서 아이를 이제 막 업고 교회 예배당에 보면 이제 장의자에다 이제 눕히고 이제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하루는 너무 이제 제가 아이가 이제 불쌍히 보이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밤늦게 막 또 자고 새벽에는 마음대로 잠을 못 자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그냥 제가 그랬어요. 기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이 아이의 모든 걸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 최고의 학교를 보내주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한마디 딱 던졌어요. 그래야지 제가 주를 위해서 죽을 거예요. 네. 저는 괜찮으니까 이 아이의 모든 걸 다 책임지세요. 제가 한마디 딱 던졌는데 진짜 하나님 다 책임졌어요. 다 최고의 학교를 보냈어요. 다닐 때마다 최고의 학교.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인생 가운데 했었어요. 멕시카 진짜 그 흑인적인 지역에 제가 살았거든요. 저희가 미국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지역에. 그런데 하나님이 삼가학군이 베버리힐스 그 지역에 삼가학군으로 보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외국인 학교 SFS 제일 좋은 학교예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학교 하나예요. 다 국제 학교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학교를 이 아이가 들어가고 나서 이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한국의 문화가 이 가난한 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아이에게. 그리고 이제 최고의 학교를 보내니까 다 회장, 그룹 회장인 거예요. 막 그 63빌딩 회장의 그 손자가 다니고 그 BMW 무슨 거기에 무슨 막 이러면서 다 아주 높은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엄마 SM들이 몰고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말래요. 저한테 학교 밖에서 기다리래요.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가 몰랐어요. 이 아이가 그냥 항상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딱 왔는데 주위에서 야, 너희 집 몇 평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평수가 몇 평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우리 집 평수가 몇 평이야?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내가 이랬어요. 그리고 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 네가 왜? 그랬더니 엄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이 말씀으로 말하지 말고 부자와 가난에 대해서 말씀으로 얘기하지 말고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네요 저한테. 그래서 네가 알아서 뭐 할래?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가 완전히 한국에 와서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는 와가지고 엄마 내가요
우리 아이 친구들을 보니까 진짜 막 만날 수 없는 애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걔네들이 너무 최고의 아이들이라는 거죠. 왜 최고의 아이들이냐 그랬더니 걔가 63빌딩 손자야. 근데 엄마 일주일에 용돈이 30만 원이에요. 우리 아이가 근데 걔가 뭐 같은 거 잘 사주니까 자기가 따라다니는 아이스크림을 얻어먹는다 막 이러면서 엄마 진짜 애들이 너무 다 괜찮은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메리야, 그 중에서 네가 제일 괜찮아. 네가 이 중에서 네가 제일 최고야. 네가 만약에 네가 그 학교를 다니면 그 학교가 너 때문에 빛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사람 때문에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막 힘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비교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진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엄청난 재능과 DNA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찌질하게 맨날 아유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주님 안에만 나아보세요. 못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만 예배 안에만 있어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금호동에서는 요번에 이제 말씀양육 8기를 졸업한 아이들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신기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안에만 머물렀는데 하나님 내 안에 꿈을 주셨어요. 예배 안에만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젊은 청년 때 이거 방향만 잡아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몰라서 오늘날 갈짓자로 걸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쫙 깔려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돈으로 얻어지는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질으로 얻어지는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임할 때만 정확한 길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줍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 영화의 처음과 끝을 다 안다면, 여러분, 그 주인공이 막 죽어가는 거의 막 총이 여기에 옆구리를 맞췄는데 이 주인공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그 영화에 우리가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렵겠나?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666, 대환란, 7년의 대환란, 음녀, 막 이런 막 얘기들이 나오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발은 내딛고 있지만 또 한 발은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찢어져.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야.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결국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세상으로 그냥 나가버리라고 하고 싶어요. 왜 고통을 받냐는 거예요. 정말 주 앞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면 절대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아멘.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제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제는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만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도 승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세요. 그리고 세상의 그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차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 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우리 안에 은혜와 참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것만 우리가 잘 믿음으로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잔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잔치를 베푼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안에서 정말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